저도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기도회에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헌금하신 금액이 다 합치니까 505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말에 좀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리튼 지역에 우리 박완희 목사님도 다녀오셨는데 아직도 그쪽에 피해 복구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여전히 아이들도 학교도 못 보내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번에는 그 505불 저희 헌금된 거를 그쪽에 계시는 원주민분들,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체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8시 20분에 온라인에서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삶에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도해야지 하지만 또 우리가 시간을 또 이렇게 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가면 자꾸 기도 제목 주고 딴 기도 시키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아주 좋은 핑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MBC 나잇이 다음 주일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아이들을 저희 집에 6시에 내려주시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사탕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오늘 주셔도 되고 다음 주 주일날 주셔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 주일 예배 때까지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녁에 준비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구입 비용을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하실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대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치는 시간은 8시 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기도와 또 우리 봉사자 순서는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카톡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또 카톡이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또 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사는 우리 조민재 사모님하고 우리 다희 자매가 오늘은 수고를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오늘 맛있게 점심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를 위해서 오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늘 분주하고 또 바빠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지만 늘 주님이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당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은 바로왕이라고 나오죠. 이 바로왕이 누구냐 하면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파라오. 그쵸? 파라오. 여러분 파라오를 여기는 바로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경에 바로 이렇게 나오면 아, 이 바로가 파라오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네, 요셉 아시죠? 요셉.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주연아, 요셉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없나? 목사님 설교 잘못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참 뭐라 그럴까 위기를 구해낸 아주 대단한 총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고향에서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손님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다 기억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뭐 총리 아니면 우리가 큰 신세를 졌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이제는 저 유대인들이 뭐예요? 손님이 아니라 노예, 종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모세는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점점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외적이 쳐들어오면 저 유대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안에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 사람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학대를 했고요. 더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위기를 느껴서 이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깐난쟁이들. 태어난 깐난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여자는 괜찮은데 우리 진열이나 무열이나 주열이 같은 우리 남자친구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요. 또 넘겨주세요. 이 아이를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둥둥 띄워보낸 거예요.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넘겨주세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보더니 아기가 들었네.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공주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양자로 키우겠어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쭉 성장해 왔어요.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제 뭐 이집트의 왕궁에서 얼마나 잘 성장을 했겠어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또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사실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이 사실이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가서 이제는 파라오 앞에 딱 서게 돼요. 눌러주세요. 또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는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게 되게 긴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압축된 스토리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압축이 된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건 아니죠.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어때요? 서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일이 꼬이게 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파라오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뒤에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이 땅에서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 못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오늘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절, 이거예요. 거절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뭘 거절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파라오라고 그랬죠?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뭐라고 써있지? 주여? 거절. 맞아요. 여러분, 공주 아들이라고 불리는 삶을 거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공주의 아들이야. 왕자처럼 취급받고 왕궁에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과거에 아무 고민 없이 해왔던 행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궁에 살아가면서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학대하기도 했고 그들에 대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져 있는 그 자리를 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런 선택은 아닌데 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익숙하고 편리했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욕심과 그런 이익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고요, 그 청년은요, 우리 진열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유, 우리 고개를 못 드네, 우리 진열이.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사실은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잘했다. 너 잘했어. 그런데 너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대요. 그걸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진짜 그 재산이 필요했을까요?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 그렇지,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는 선택을 조금만 크게.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선택을 했다는 것.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였습니다가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되게 짠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거절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되게 소극적인 행동이죠. 거절하는 거. 그런데 선택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먼저 거절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거절해야 새로운 것을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된 삶이 좋고 과거에 고민 없이 해오던 것이 좋게 여겨지면요, 우리는 선택할 찬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거절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이제 선택이라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래. 여러분, 파라오,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겠다는 그 편안함과 이익과 그 명예를 거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는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활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요. 또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진짜 그래요. 신기하게도요, 관심이 없던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참 생명의 삶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도 적어도 한 5번은 얘기했던 그 예화가 있죠. 조선시대 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땡볕에서 뭘 했어요? 테니스를 쳤어요. 네. 근데 양반들이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오다가 저기서 선교사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테니스를 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게? 몰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찌찌찌 하면서 저런 건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이렇게 얘기했어. 왜? 힘들게 고생스럽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걸 아래 것들을 시켜요? 그 재밌는 걸 내가 해야지. 땀이 나면 어때? 더우면 어때? 고생스러우면 어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중에 사실 안 힘든 건 없어요. 우리 주열이한테 물어봐요. 주열이는 뭐가 제일 좋아? 노는 거요. 노는 거. 그치? 특별히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맞아. 그런데 게임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역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땀띠 나겠다. 야, 허리도 안 아프니? 몇 시간씩.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골프 치죠. 그 더운 여름에 힘들게 한참 그 18홀 걸으려면 한 3시간씩 걸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또 그 드라이브 레인지에 가가지고 이거 또 치는 연습도 해야 돼요. 틈나면 또 뭐예요? TV나 유튜브에서 골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그거 나오는 것도 열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 등산은 안 그래요? 그 험한 산을 7시간씩, 8시간씩 왜 그 고생을 해서 걸어요? 나는 돈 받고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행복해요. 좋아요. 오히려 돈 쓰고 시간 쓰고 애 쓰고 하면서 그분들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기쁘겠다,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요, 그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협박하고 너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협박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본인이 고난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들지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에는 파라오의 그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도망갔던 모세가 이제는 그 백성을 구하겠다고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은요, 무엇입니까? 바라보며,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무열이가 한번 읽어줄래?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며.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보이는 척하고, 우리 옛날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에? 지금 홀딱 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큰일 날까 봐.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옷을 입으셨네요. 홀딱 벗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것, 적외선, 자외선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로 가네. 스펙트럼에 있는 가시광선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적외선과 자외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게 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요. 이 세상의 기초이시고요.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보는 사람들이, 겉껍데기, 빈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기초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요? 핸드폰 가진 사람 압수해야지. 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화면이 있죠. 그쵸? 근데 화면이 진짜일까?
화면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결과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이 딱 그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코드와 숫자를 아마 볼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이 먹통이 됐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벽돌 됐다 그러죠? 그렇게 먹통이 됐을 때 이 프로그래머들은 뭐가 보이냐면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로직들 중에 어떤 것이 충돌해서 이것이 멈춰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전 다 할 줄 알았어.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매트릭스. 아까 오면서 물어봤더니 매트릭스 못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매트릭스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잘생긴 아저씨가.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옆에 나오는 이 미스터 핸더슨이라는 아주 무서운 아저씨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는 세상이 진짜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 프로그램 안에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를 보게 됐어요. 현실을 보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수많은 숫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풍요롭고 원하는 것이 다 되어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더 아무것도 없고 더 소망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되면 오늘 모세처럼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두렵고 무서웠던 파라오 왕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더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냥 그 문제라는 것에 그냥 파묻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처도 다르고요. 같은 곳을 보지만 행동이 다르고요. 동일한 상황을 보지만 해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보호하고 싶어. 우리 저기 새로 안경을 멋있게 쓴 우리 진열이한테 물어봐야지. 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꼭 감고 눈을 꽁꽁 싸매고 눈을 안 쓰는 거야. 최대한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눈을 안 썼으니까 눈이 잘 보호가 될 거고 나이 들어까지 내 눈은 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이요 점점 시력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눈을 꽁꽁 싸매고 안 보고 있으면 눈이 보호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그 눈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믿음의 눈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런 영적인 눈,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애썼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내가 오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것을 넘어서 그 뒤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가 거절하고 또 선택하고 드디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또 자라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모세와 같이 정말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호영 님 나오셨네요.